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지냈는겨? 의에 살았는겨? 지난 금요일에 우리 은목 소풍을 갔습니다. 또 출발할 때 아주 신나게 참 벚꽃하고 이렇게 어울려져서 참 멋진 그런 출발을 했는데 11시 20분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기압이 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힘든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점심 식사하러 가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도 식사하는데 저서도 식사하면서 아이고 이쪽도 아이고 전부 다 아이고 그러면서 하는 거 전부 다 한 숟가락씩 식사를 할 때마다 아이고 이렇게 식사를 그렇게 하셨고요. 하영수 우리 목사님 모셔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6월 3일 투표는 돈이 들어도 한국 나와서 하고 가자. 이게 보통 답답해 가는 소리겠습니까? 와서 투표하고 가자. 우리 제일 예민한 최 장로님 전화와가 이제 우야는겨. 그래 나도 이걸 우야겨. 자, 우리 우 집사님은 현장에서 실시간 영상을 보내다가 막 그 탄핵 발표 후로는 막 영상이고 뭐고 막 그래 나 지금 의하고 있노 싶어서 전화해가지고 지금 의하고 있는겨.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니다. 막 기가 푹 죽어가지고 대답을 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일 수밖에 없고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니고 뭐 지금 아가 온갖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5대3 기각에 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전체 제가 다시 묻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를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 거대한 국가적인 이 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이룰수록 더 뭉치고 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여기 다 끝났다 뭐 했다 그럼 다 내놓을 겁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만큼 은혜 주고 그만큼 복을 주고 그만큼 현연해서 직접 이끌고 가도 심지어는 신약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나타나서 부활하신 분이 돌아가셨다가 사신 분이 말해도 그거를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의 3분의 2가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정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 믿어지면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걱정, 근심은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순답고 우리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계시구나. 게하시의 눈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밖에 가가 이 군대를 보니까 게하시가 들어와서 선생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게하시에게 이 엘리사를 통해서 기도케 하셨고 그 기도 후에 엘리사야 다시 한번 나가봐라.
다시 나갔다 들어온 그 게하시는 춤을 추면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왜? 아람 군대 뒤에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그 군대가 몇 배나 더 큰 그런 군대를 보았습니다. 이겼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이 850대 1의 싸움이 이게 가당치 않은 싸움입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나오고 기도하고 나오고 나가서 보라고 할 때 먼 산에 떠오르는 작은 주먹만한 구름 하나가 하나님의 신호가 되어졌고, 그 신호로 하나님은 850대 1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저도 참 할 말이 많아요. 이래가 그랬다, 이 사람이 왜 그랬냐, 이걸 왜 그랬느냐. 뭐 심지어는 대회가 다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뭐 아주 기가 차더라고. 그런데 그거 말해봐야 우리끼리 말뿐이에요. 그냥 우리만 속 시끄러울 뿐이라.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받고 여기에서 더 큰 일, 이제 다음 작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도 말씀이 하나님이 악한 자는 찾아가서 끝까지 가가지고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많이 공산화되어 있구나. 이제 이 나라가 그만큼 이 나라 전체를 법을 바꾸는 것도, 그 다음에 무슨 모든 우리 각 파트의 수장들을 전부 다 묶어놓고 그렇게 해도 법이라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 이르렀던 우리의 모습들. 결국 이번에 탄핵을 찬성한 사람은, 그 탄핵 전체를 이거를 찬성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장 6명. 다시 말하면은 선거관리, 이번에 대법관이 8명이잖아요. 이 8명 중에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이 6명이에요. 이 6명이 다 이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복귀되면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6명이 결국은 탄핵을 하자. 대통령을 끝내자. 그랬더니 나머지 2명은 기왕에 그래 된 거 용을 써봐야 될 것도 아니고 아마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이야기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제가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 교회의 신앙 노선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교회의 노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1장 41절 말씀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42절에 가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거를 바로 왕이 지금 그 요셉에게 하는 말인데, 요셉은 이스라엘에서 이 장사치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온 종입니다. 그 종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 있던 요셉이 왕 앞에 나오게 되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는 말을 들은 왕이 오늘 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총리가 무슨 어떤 다른 공무원 되는 게 아니고 나라 전체의 살림을 통째로 맡기겠다. 그리고 너희의 허락이 없이는 이 나라 전체의 수족, 손과 발을 함부로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모든 이 왕의 정권을 전부 다 이 요셉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말씀이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요셉은 가정 속에서 지금 아무것도 아닌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했습니다. 종이 되었을 때는 종의 일을 했고, 아들의 직분을 해서 아들의 일을 했고, 또 종으로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그 맡겨진 일을 했습니다. 조금의 향락을 위해서, 조금의 부를 위해서 팔아먹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을 했더니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들, 결국은 이 요셉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왕 앞에 나와 꿈을 해석하러 나온 요셉은 그 왕 앞에 하는 말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꿈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해석대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되어진 일들 위에 거기다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높이는 역사, 거기에서 이 요셉의 믿음이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전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을 들었던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의 꿈을 해석을 해보니까 앞으로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이 온다. 또 7년 흉년이 온다. 그런데 내 재주로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거를 어떻게 나라를 더 크게 가는, 내가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말을 하게 했으니까 바로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은 그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왜?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모세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무리바 물 사건이 일어나고 다시금 이스라엘은 또 돌아서 무리바에 왔을 때, 두 번째 거기에 왔을 때 이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는데, 또 이 요셉은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하는데, 요셉은 이 모세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물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그냥 2번이나 내리쳐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의 이 뜻이 이 백성들에게 어필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뒷절에 말씀하시지요. 네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가로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어야 낼 종이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을 나타내지 않고 네가 취해버렸는 게, 이게 모세가 지은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 물을 통해서 그동안에 무리바 문을 2번이나 물을 내고 그 다음에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고 그러했던 이 모세가 그때 그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고 그 전쟁 때문에 이겨가지고 다시금 나라를 분배하고 왕이 될 때는 이 모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너는 여기까지다. 네가 여기서 너는 이 이상 가면은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네가 먹기 때문에 여기까지다. 오늘 요셉이 한 말을 보세요. 이 바로에게 하는 말이 당신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 당신에게 이 꿈을 해석하는 분도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이 행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온 인류에서 이런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네가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야겠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은혜와 복을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된 것입니다. 또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생 라합은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들이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 이 여리고 성 자체가 얼마나 이 난공불락의 성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은 이 나라가 절대로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이 라합. 다시 말하면은 이 라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직업은 기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조금 더 있다가 나가서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들어갔던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기생 라합이 거기에 들어갔던 정탐꾼 살롬의 아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살롬이라는 이 군대 장수는 2명의 정탐꾼을 이 여호수아가 보낼 때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정말로 특출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 용맹한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탐꾼이 지금 자기 아내를 맞은 것은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아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나오미가 가서 결국은 돌아올 때 아들은 다 죽고 며느리 2을 봤는데 며느리 하나는 아예 거기서 딴 데로 가고, 그러나 룻이라는 이 여인은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이상 내가 죽는 것 말고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그렇게 했더니 나오미가 만류를 못하고 같이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먹고 사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다른 농사가 없으면 남의 집에 가서 농사를 하고 나면은 뒤에 이삭 줍는 거. 저도 어릴 때 이삭 주워본 일이 참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삭 주우러 가기도 하고 또 집에서도 그렇고 이제 타작 다 하고 나면은 그 뒤에 떨어진 거 그거 주스라 해가지고 그거 이삭 주우러 많이 다녔어요. 떨어진 거 그거를 주워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농사 자체가 다 농사하고 뒤에 떨어진 거는 주인이 주지 마라. 왜? 그거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참 좋은 그게 와 있는 문화가, 저는 감나무에 감을 따면은 끝에 꼭 몇 개는 놔두고 따요. 몽땅 따버리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 없어요. 그거 왜 거기에 달아둘까요? 거기에 떨어져가 나무 하나 더 나도록 놔놨을까요? 그게 아니고 새도 먹어라. 예? 이거를 새도 먹어라.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먹어라.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그 문화가 전부 이 이스라엘 이런 데서 오게 된 그런 문화입니다. 이 롯이 가서 이삭을 주워오고 이삭을 주워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며칠 주웠는데 나중에 그 밭에 주인이 왔어요. 보아스가 와서 이 종들에게 하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지금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이삭을 줍는 저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종들이 하는 말이, 아유, 저희 여인은 룻이라는 여인인데요, 매일매일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줬는지, 우리가요 저 사람 너무 열심히 줬는 진짜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룻이라는 말에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들은 말이 있어요. 일로 오라 해라. 가가 좀 니를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더니 그 여인에게 오늘 하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 다음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다시 말하면은 남의 집에 가는 사람은 거기에 일하는 데 가가 물도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내 것만 주워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룻에게 하는 말이, 야, 우리가 떠다 놓은 물도 네가 먹고 힘들거든. 또 이삭은 죽고 그렇게 하되 다른 집이 가지 마라. 너는 우리 밭에 와가지고 맨날 우리 밭에 오너라. 그리고 좀 가다가 보면은 종들에게, 저 일꾼들에게 이삭을 좀 많이 흘려놔라 그러죠. 좀 흘려놔라. 그러니까 오늘 룻이 하는 말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10절에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보아스가 하는 말이,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이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남편이 떠났는데도 너는 효부가 되었다. 그 다음에 너는 지금 다른 이방 나라에서 여기까지 온 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가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가 그 룻에게 축복하는 거죠. 왜? 그 축복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을 보아스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 말을 하면서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룻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요,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복 받은 겁니까? 바로가 복 받은 겁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이 아니고 바로예요. 그 복 받을 사람을 아는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셉이 받은 복은 총이 되는 거지만은
바로와 애굽 전체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요셉이 받은 복하고 바로하고 애굽 상상이 안 되죠. 룻이 복을 받았습니까? 보아스가 복을 받았습니까? 보아스가 복을 받은 겁니다. 복 받을 사람을 알아서 뭐 한 거 없어요. 집에 그냥 이삭 주워 가라. 그럼 물 좀 줘라. 그거 보이라. 그러나 이 보아스는 룻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 받을 자다. 그러니 너는 다른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있어라. 왜? 네가 복 받을 자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들어온 회사는 그 회사가 복된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종업원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거는 복 중에 복이에요. 왜? 내가 좀 시원찮아도 그 사람 때문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지요. 라합이 복을 받은 거예요. 살몬이 복을 받은 거예요. 살몬이 복 받은 겁니다. 그 라합은 기생이었고 참 모든 조건이나 모든 다 없어도 이 라합의 주특기는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살몬이 복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복을 일을 받으니까 결국은 룻도 이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예수님의 어떤 그 전체 가문에 어떤 그런 한 식구가 되는 가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우리는 정말 복 받은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도 그래서 복 받을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하고 뭘 하면 복이 되겠구나. 야, 이 사람하고 뭘 하니까 복이 되겠구나. 그거를 빨리 알아차리고 자기의 식구로 들여놓는 것이 그게 복 중에 복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인복이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복이라 하는 거는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왕으로 세운 르호보암, 이 솔로몬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이 르호보암은 그동안에 말씀을 전해왔던 제사장들을 전부 다 배척하고 자기에게 조언을 해주던 모든 어른들을 다 배척하고 전부 다 없애고 자기의 친구, 동무들을 불러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지 눈에 띄가 나쁜 자기들에게 좋은 말 해주던 제사장, 좋은 말 해주던 어른, 좋은 말 해주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니 그 나라도 힘들어지고 본인도 얼마 있다가 죽어가는, 그리고 결국은 그 왕위를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얻어낸 것을 우리는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을 잃은 사람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여호람이라는 아들을 아합과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 이 아달랴, 이 두 사람을 정략적인 결혼을 시켜요. 이건 뭐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사돈이 되면 한 나라가 되니까 우리가 한 식구가 되어 살자. 이 정략 결혼을 시키는 바람에 이 여호사밧의 실수로 인해서 아들 여호람이 죽고 그 나라를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에서 왔던 아달랴가 이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여자 왕이 나타나고 그 왕이 나타나면서 결국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부터 시작해 전체 다 하나도 없이 손자 손녀들까지 싹 다 죽여버리는, 거기에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 한 사람을 끌어내서 그 사람을 살려가지고 8살의 왕이 세우는 요시야.
그 요시야가 왕이 되지만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또 그 자기를 키워줬던 여호야다를 죽이고 바른 말하는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고, 그러니 그 왕이 똑바로 되겠습니까? 사람을, 그래서 복을 잃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버리니까 왕위 자리에서도, 그 다음에 부에서도, 모든 것에서도 사람 잘못 만나버리면 거기서 다 끝이 나버리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을 통해서 분명히 몇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첫째 만남은 부모입니다. 부모의 교육을, 올바른 교육을 받고 살아난 사람은 인간으로서 성공하고, 부모로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어떤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둘째 만남은 선생님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한 사람을 바로 키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바꿔놓을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지만은, 그렇지 못한 선생님을 만나면은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욕보이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교육, 저들이 삐뚤어가게 가고 잘못되어 가는 과정 보세요. 부모가 훌륭한데 자녀가 삐뚤게 가는 거, 그런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그런 사람이 많겠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면은 그 부모의 소문이 참 과히 수준급들입니다. 상상을 못할 그런 일들로 그리 자라났으니, 이렇게 지금 이 시대를 헤쳐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이 그거는 무슨 뭐 어디 가가 무슨 짐승 하나 잡는 것처럼 해가는 이런 잘못되어진 모습들이 오늘 우리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이 과정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남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을 가장 성공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잘하니, 돈을 많이 벌었니, 지혜로우니, 뭘 어서 가만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그 IQ가 높았던 사람이 267. IQ가 세계에서 제일 이제까지 하여튼 역사상 제일 높은 사람이 267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일까? 그걸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이 2명이 있는데 머리가 뭐 얼마나 그냥 좋은지, 그거를 텔레비에 나와서 몇 번 그 실습도 했지요. 뭐 쭉 가놓고 갔더니 이 사람은 답이 탁 나와. 그만큼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그 TV에 나온 사람, 한 사람은 보니까 중소기업의 조그만 회사 사장님으로 있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는 그 집 공장장으로 이제 그렇게 있고요. 한 사람 167 된 그 사람은 지금 보니까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IQ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물질 때문에 망해가는 이러한 결과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을 받을 사람과는 무엇을 하더라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야 돼요. 복을 받을 사람하고 말을 하거나 밥을 사주거나 밥을 얻어먹거나 그런 사람들은 같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복을 잃을 사람들과는 뭐든지 함께 하면은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사람하고는 자꾸 하면 안 돼요. 주의 일들. 그래서 누가 좋은 사업, 좋은 일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내가 사업을 하자 그러기 전에 내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들을수록 우리는 귀가 자꾸 행복해져요. 그러나 반대로 시기나 질투나 비난, 비판 이런 것은 들으면 들을수록요 자꾸 힘들어지고요.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나도 모르게 시들어지고 나도 모르게 나중에는 가면은 쫄딱 그냥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식물에도 물을 잘 주고 공기가 좋으면은 점점 더 왕성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주면은 시들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할 수만 있으면은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아는 그런 입이 하나님의 복된 입술입니다. 말만 하면은 시기, 질투,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이 앞서면은 속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하고는 뭐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거는 정확한 우리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많은 일들이 그래서 불평, 불만 이런 많은 것들이 앞선 사람하고는 뭐든지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럴 때는 이미 망조가 거기에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면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꼭 한 시간은 이단의 어떤 침입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마귀 사탄의 괴계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꼭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거는 그 교회를 오면은 늘 있던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은 교회가 뭐 선교비가 적다느니 요새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하는 선교 사업이 시원찮다 아니면은 이 교회는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 돈이 뭐 옛날에는 뭐 그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전부 교회 짓는데 다 찍어 바르고 또 어디 가가 뭐 자기 묶어 놓는데 다 해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교회가 안 된다. 그러면 옆에 사람 맞지? 그래 맞지? 이제 이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천지의 작전이고 또 나아가서는 마귀 사탄이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그래서 그 일로 우리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선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어느 교회는 선교비를 위안부 어른들을 이용해서 살았던 이 등쳐먹고 살았던 윤미향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교비도 바로 가야 그게 선교가 되지. 이 교회 선교비를 보내면서 망할 사람에게 보내면은 그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10원짜리 한 장도 바로 쓰여질 때 귀한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거를 계획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알아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지난 고전주까지 우리가 선교하는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선교 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 바람에 다시금 이거를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은 잘 되게 해서 선교하는 것과 안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은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는 자체가 거기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보내면 보낼수록 그 은혜와 복이 내게 쌓는 것이고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을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국가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파 좌파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자들과 함께하지는 않을 것이고 교회 말살 정책을 쓰는 공산당과는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공포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 노선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양포교회는 분명히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 줄로 믿고,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공산주의자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거나 동조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절대적으로 효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가르치고 실천해갈 교회입니다. 또 네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양포, 참 하나님이 교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우리 양포교회임을 명심하고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 이웃에게 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저 사람들이 양포교회 가면은 복을 받는다, 또 양포교회 성도들을 만나면은 복을 받는다, 그런 믿음이 주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일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반대로 교회를 욕하거나 또 양포교회 성도들을 욕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를 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받을 교회 성도로서의 귀한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으며 룻이 정말 그랬던 것처럼,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들이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을 보는 사람들이 너는 우리 집에 오너라, 너는 우리 집에서 일해라, 이런 귀한 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양포교회 성도들 또한 복의 사람이 되고 그 복받을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